2024년 4월 19일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09면에 있는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죄를 지은 행위 이후에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살 길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은혜로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이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아담과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인생들의 마지막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의 희망, 소생의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소생과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소생과 회복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잘못된 행실에 대한 마음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깨달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보다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들이 땅을 소유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이후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서 벌을 받는 자리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도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말씀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 이것은 말씀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가 부어질 때, 말씀의 은혜로 마음의 깨달음이 생길 때, 특별히 잘못된 행실에 대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는 반드시 행실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회개가 그저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단계에서 머무른다면 그것은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순종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회개는 불완전한 회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깨닫고 후회하며 죄로부터 단절을 선언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만 우리의 회개를 도우시는, 회개 이후의 단계를 도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실 뿐 인간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쫓겨났던 언약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방인이라는 회초리에 맞아서
사랑의 매에 맞아서 다른 나라로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난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운명을 되돌려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과 행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 끝까지 데려갔다 하더라도 다시 데려오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으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례는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징표였죠. 즉 이스라엘이 자신에게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음을 공표하는 상징적인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심어주셔서 에스겔 36장에 기록된 것처럼 새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새 언약 아래에서 그들을 새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은총의 은혜를 베푸시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가능성을 키워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마른 뼈와 같이 완전히 죽었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사랑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며 긍휼을 베푸십니다. 기업을 회복하고 조상들보다 번성하게 하시겠다.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 대적과 핍박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 자녀와 재물과 건강에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더하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반복적으로 복을 예고하고 있죠. 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복 주시는 것을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복을 받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계명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생명을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계명을 따름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도 다시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입술로는 회개하면서 생활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면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면 모나고 부족한 부분이 여전히 많지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자녀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순종이라는 삶의 열매로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그릇된 행실들과 마음에 비뚤어진 부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이키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과 감정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로 열매 맺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동력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다른 것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을 두었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모시고 그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은혜 베푸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그 말씀 순종하여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소원하는 그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비전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